우리 지난주에는요, 첫 번째 초를 밝혔어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초까지 밝혀져 있는데, 모두 5개 초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요, 소망의 초, 소망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아니라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바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어질지도 모르고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초, 이 소망의 초를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빛으로 우리들에게 확약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새롭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밝히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믿고 나가는 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초는요, 평화의 초예요. 평화의 초. 우리는 두 번째 초를 오늘 밝혔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평화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인류 역사에 평화는 단 한 번도 오래 지속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인류가 기록을 남긴 이래 평화의 평균 지속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인류가 기록을 쓰는 거예요. 이제 뭔가 쓰기 시작하고 뭔가 남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평화가 얼마나 지속되었냐라는 거예요. 단 한 달이었대요. 지금도 우리는 평화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전쟁의 고통으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또 우리의 삶에 누군가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내적 복잡함과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평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은요, 평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평화의 주로 오셔서 평화의 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평화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 내적인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죄를 짓고 어떤 것을 짓고 그건 행위,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지만 그 죄가 죄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그 상태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마음인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떠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은 죄 가운데 충만한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 가운데 충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또 그 상태가 이기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중심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 그래서 나 스스로를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것은 그 속성으로 인해서 행위로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 그것이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럼 죄는 언제나 담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상태, 이것이 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 때 어때요? 마음에서부터 거리 두기 시작하잖아요. 서먹서먹해지고 또 그 사람과 한번 거리가 두면 그 상태에서 그 사람과 다시금 교류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로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만들어진 담. 그 사람과 이미 저 멀리 떨어지게 만든 그 담. 그것이 내적 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만드는 서먹함,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 보기 싫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에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담이 쌓여진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 속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또 그분과 연합하려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서 담을 쌓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담으로 연결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담이 존재해요.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담이 생겨버리면 이제 겉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담이 쌓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점점 쌓여지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속의 담인 겁니다. 마음속의 담은 어떤 겁니까? 나만 생각하는 담이에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들, 그런 마음속에 있는 담들이 바로 내 마음의 담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타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만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연이 쌓여지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더 있게 되면 그것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 마음 속이 딱딱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 또 말씀의 용어로 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과 하나님과의 담과 또 가정에서의 담과 또 내 마음속에 스스로의 담이 쌓여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적에서 생긴 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의 시작은 내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소문들이 외부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요. 실질적 전쟁은요. 내적 전쟁이 더 강한 거예요. 어느 때 침략을 받습니까? 민족이 침략을 받을 때요. 자기 민족이 똘똘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아니하고 흩어졌을 때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할 때 외부에서는 아주 큰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좋은 징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평화의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선포되어는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내 안에 있는 내 속에서 시작되어 있는 전쟁을 이제 멈추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은 바깥에서부터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 그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능력을 이렇게 펼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할 때 우리는 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담에서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들 자체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평화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막힌 다음에 정체가 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문제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각계각층 서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었어요. 원칙적으로 원리주의자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도 있었고, 그들은 어떤 것이냐, 세례와 또는 또 여러 가지의 그 목적이 맞지 않으면은 많은 것을 불신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주의적 사고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교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 문제를 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또 분립이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다가 이제 그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던 줄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너희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의 집처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집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지체이며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떨어져 있는 담. 그럼 하나님과의 담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 문제 중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담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마음은 하나님,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과의 담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마음이 바로 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마음이 삐뚤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서운해지고 멀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벌써 내 마음속에서 도구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그냥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교제를 위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더 큰 이유는 뭐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또 인격적으로 또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서의 삶,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서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어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큰 담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길 오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케 인간들로부터 이해시키기 위한 그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우리는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으로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교제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케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오시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담은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교만이에요. 편견이에요. 비난이에요. 자기 보호예요. 모든 관계 깨짐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타인의 마음을 들어줄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맞다라는 고집이시죠.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자기 보호, 나만 보호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비난하고 핀잔하는 거,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계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무조건 정죄해버리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작은 벽돌처럼 쌓여서 어느 날 큰 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하나하나씩 쌓였는데 나중에는 허물 수 없는 그런 너무도 어려운 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담을 하나씩 해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문제가 컸는지, 내가 타인과의 그 관계 중에서 어떻게 담을 쌓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교류하지 못하는 관계까지 이르렀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때 내가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체하는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때 생기게 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깨달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떤 교회에서 있을 때 저는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제가 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같았죠. 그래서 그 교회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관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과의 관계는 형, 동생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봤냐면 모든 분들을 만날 때 존대를 하라는 거예요. 존칭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쉬워서 저는 그런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서부터 제가 모든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예전에는 동생이었는데 누구였는데 이제는 집사님 하고 존칭을 쓰고 또 이제 그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더니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삶이 많이 바뀌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뀐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래에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들 앞에서 저는 목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그들이 인격적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요 근래에 들어서 또 한 가지 제가 고쳐야 될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나 제 또 아들한테나 또 막대하는 그런 버릇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있었던 게 같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녀와 또 아내를 내가 데려간다면 너 감당하겠니? 정말로 감당하겠니?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 할게요. 저 안 하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제 믿고 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맡긴다면 하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결정지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 과거에 있던 행동과 지금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과거에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을 때 그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했는지 아니? 바로 그 너가 가지고 있던 막힌 담을 허물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따랐을 때, 그것을 따랐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게 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너는 말씀을 따라가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 때문에 주위에 있는 관계가 좋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노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으로 인해서 예수의 노력이 내 삶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늘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로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 큰 담이 순식간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담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2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허물으면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할게요라고 해서 그 하루하루를 지켜낸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아내와 자녀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 아름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내면의 담, 그 담을 여러분들이 소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담이 그렇게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부터 약속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주님은 저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물게 되면 그 막힌 담을 통해서 은혜가 퍼지게 되고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의 담이에요. 가정의 담.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적 목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부의 모습을 해체시킴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누가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를 해체시킴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것이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그냥 손 놓고 코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담을 쌓고 그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갈등되고 서로가 나누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담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정은 해체되게 되고 그 가정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자녀도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걸 많이 가르쳐줘요? 공부하라는 많이 가르쳐주죠.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법을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요. 자녀에게 가르쳐준들 자녀가 따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점점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요. 오히려 우리가 자녀한테 배워야 되는 그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똑똑한 사람 통해 가지고 배워야 돼요. 아니 자녀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나쁜 것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누굴 통해서 배워야 합니까? 평화의 사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벽을 허무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걸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와 그런 상황들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투, 표정, 싸움, 거리감 자녀는 모두 느낍니다. 가정의 담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적 미래에 직접적인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보다 가정을 먼저 공격하고 교회보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신앙도 다음 세대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훈계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삶에 살아왔던 방법대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훈계했는지를 찾고 그 말씀대로 그 자녀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역시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에 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듣는 귀, 듣는 귀, 듣는 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때 내 마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가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직접적으로 세상의 담을 허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담을 단칼에 자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직접 끌어안으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모든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변화냐? 구원받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건 그 징표가 바로 화목하게 되는 역사인 겁니다. 내 마음의 벽이 내려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시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중심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또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바울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바나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뭔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요셉. 그런데 그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지 않았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정말 아는 사람들 몇몇이 알까? 그 정도였지만 사실은 그 요셉의 이름을 알면서도 더 자주 부르는 것은 바나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자녀, 화평의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막힌 담을 무는 사람, 허무는 사람,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 위로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평화의 은혜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화평의 중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서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벽을 허물고 사도들과의 문제도 해결하는 사람,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 화평의 은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편견의 담이 너무도 심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화평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자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위로하라는 자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화평의 문을 연 자, 전체의 모든 담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요, 서울에 학교에 담들을 무너뜨리는 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 들으셨어요? 과거에는요, 그 학교,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가면 담벼락이 좀 높았어요. 그 위에도 또 뭐도 또 어렵게 만들고 철조망도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학교와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사회와.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에서 학교의 담을 완전히 낮추거나 또 담을 없애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또 거기서 이제 그 공원처럼 누리다가 또 이렇게 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학교들이 좀 점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금 또 담을 쌓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가 담을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담은 어떤 게 제일 큰 담이냐면요, 교회를 24시간 문을 잠궈 놓고 열지 않는 것이 담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축가가 어떤 한 교회 목사님, 새로 짓게 되는 교회 목사님과 이제 상의를 해서
그 획기적으로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획기적으로 담을 없애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문을 잠그지 않는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폭발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껏 믿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서 교회에서 기도해 보고 싶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고, 그런데 주일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많은 성도들이 오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여지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혼자 가가지고 좀 교회도 좀 보고 또 마음도 여러 가지도 확인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절은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산책도 하고 또 거기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또 메신저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이 건축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될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쳐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을 한 거예요. 교회를 약간 올려서 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든 겁니다. 완전 개방됐죠. 지나가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구경하고, 또 그 밑에는요,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액세서리 접이라든지 그걸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도 하면서 교회를 자동스럽게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24시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는, 나가게 될 수 있는, 들어왔다가 나가게 될 수 있는 문을 서로 틀리게 만들어서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그렇게 만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간증처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단절이었습니다. 화평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도 큰 그 이야기에서 큰 골자는 뭐였냐면, 그 화평의 오늘 말씀의 화평의 주인은 누구여야 된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까? 나 자신, 성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화평의 메신저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화평의 메신저가 아니라 담을 쌓고 거리를 두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끼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의 욕심에 직분을 더 사모해서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직분을 주면 그 직분대로 받았다는 것에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냥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닌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오히려 많은 사업의 그 방해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큰 안타까움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화평의 자리에 서서 평화의 사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곳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텐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담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시간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는 온전한 부모인가? 또 나는 교회에서는 온전한 사람인가? 사회에서는 평화로운 사람인가? 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자체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은 무너뜨려졌는가? 그것을 오늘 회복해보고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제 더 이상 불평케 하는 자, 불화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약속 이름교회 성도들부터 이제 화평케 하는 자, 회복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연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칭찬받는 자녀로 섬기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